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을 쏟아놓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주께 자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괜히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하였으나 주님 부족하였고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저 멀리 곳에 던져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다시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신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말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내 반석과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 속에서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서영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지역사회와 열방에 복음 전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2023년 한 해의 사역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목회 사역을 계획하실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담임 목사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남은 입시 절차 모든 과정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연의 미래 세대들 주님 가르치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진 임직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웃을 감동케 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침상에서 병상에서 기도 중인 환우들, 암투병 중인 환우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의 어르신들 영육강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궁복무 중 형제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군성교 현장과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 위에 필요한 재정과 동력자들이 채워지는 은혜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지쳐있는 지구촌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재난의 상황 속에서 사랑의 손길이 넘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귀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기도하며 묵상하신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군성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강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OES를 사랑방 되기를 통해 사랑방 식구들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령역에서 복수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내년에도 더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성도들 모두의 고백으로 부르는 영광의 찬양으로 올려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모든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길과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물질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상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병중에 있는 성도, 연약한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탄틀이 불이 밝혀졌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바깥은 춥지만 우리 이 성탄틀이 불 밝히기 위하여 수고한 여러 손길들이 있는데요. 저 합정역 쉼터 앞에도 청년들이 세운 성탄틀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마다 이제 성탄틀이 각각 서 있을 텐데 우리 수고한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따스한 겨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따스한 겨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2부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는 우리 사랑방 데이로 모지 않습니까? 더 이제 따뜻한 나눔과 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모일 때에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제가 더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보고만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정말 서로 더 따뜻하게 감싸 안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성탄의 계절 정말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토세는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교구가 주관인데요. 우리 12월도 기도로 열어젖히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군선교 사역 떠나는데요. 바주 갈릴리 교회 우리 교회가 군선교사로 파송한 차주영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입니다. 그 대대장님께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배치받고 그래서 일단 집중력 있게 우리가 파송한 군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로 이번에도 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만은 마치고 나면 이 대대에 가면 장교밥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출발하니까요. 함께 가실 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믿음마을 지체들이 가서 또 섬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군인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까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 복음과 교회를 위한 섬김인데 지원서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내주셔야 여러 가지 통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섬기던 영역에서 나는 계속 섬깁니다 하는 분들도 지원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봉사 지원서 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사역 모든 사역들 그대로 진행됩니다. 12월 16일 지금부터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기쁨, 온 세상의 기쁨.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문화 사역으로 자리 잡았는데 서현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이 오후 1시에는 합정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형식으로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그날 오후 4시에 본당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초대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영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 12월 16일 날 열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아카데미 주보육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하실 것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결혼 예비 학교 진행됩니다. 예비 신혼 부부들
내년에 결혼하실 분들, 또 연말에 결혼하실 분들, 그다음에 결혼하셨는데 결혼 예비학교 아직 못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적인 부부가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훈련받는 시간인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발표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위원들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섬겨 주십시오. 우리 김주롱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계속 눈물이 나는데요, 참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큽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관계 맺고 살다가 관계 안에서 관계를 끊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관계 이 맺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 문제는 삶의 질과 행복과 직결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뢰와 아름다운 관계를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좋았던 부부관계마저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냥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런 부모 보고 자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후의 인류의 역사 얼마나 비극입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배려하고 섬기기보다는 서로 질시하고 투쟁하고 살면서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인상 깊은 경구 하나를 읽었는데요, 용서도 때가 있다 하는 경구였습니다. 용서도 때가 있다. 그것 못해서 관계가 파괴돼 가지고 홀로 외로움과 고립감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포용보다는 배제로, 관용과 용서와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무력과 전쟁으로 스스로의 공동체를 고립시키고 타인들과 온 세상 만물들과 관계 맺는 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후에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의 증거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 때문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고통하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관계의 단절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을 다시 이어주는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피스메이커의 증거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상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관계인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누군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질시하고 어려워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나는 지금 앞장서고 있는가?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점검 앞에 우리 모두가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사회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떨까요? 모두가 다 외롭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지금 내 주변에 나의 관심사나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민 3명 중에 1명이라고 지난 6월 달에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길 가는 사람 3사람 중에 1명은 항상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희한한 구호가 생겼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기상천외한 구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코로나 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물러간 이 시점에도 우리나라 국민 2명 중에 1명은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리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회는 나홀로라는 눈물의 국에 외로움이라는 밥을 말아먹고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자, 바깥 사회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 안은 좀 괜찮은가? 아니에요.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형편은 좀 나을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책 엄청나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이제 2024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비상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책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읽습니다. 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한 꼭지를 제가 썼습니다.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8명의 사람이 썼는데 제가 한 꼭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나는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자,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몇 명 정도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가? 10%? 15%?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은 항상 외롭지 않을 거야. 여러분, 착각이었습니다. 36%가 외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외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혹시 예배를 매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외로우세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꽤 많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은 그렇다. 이거 심각한 거죠. 깜짝 놀랄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지금 의학자들이나 또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최근에 역임했던 이 비백 머시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 하면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다. 이게 부제입니다. 책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외로움은, 여러분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많은 임상을 거친 결과일 거예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담배 안 피우니까 잘 모르시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만성염증, 비만,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같은 이런 질병들이 이 교활한 유형의 스트레스인 외로움 때문에 온다. 그렇게 이 책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과 고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마지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첨단기기인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전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는 잃어버려도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성경은 잊어버리고 나왔어도 스마트폰은 챙겨 나오셨을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각 가정들마다 다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연락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깔려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나는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하다, 고립감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이라 그렇게 어느 사회심리학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최악의 전염병인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예배를 매주 드림에도 불구하고 36%의 성도들은 외롭다라고 느끼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또 대안은 뭘 가져야 될까? 자,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다. 대안을 생각해야죠. 오늘 본문이 대안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해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24절 말씀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돌아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고려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본문에 기록된 격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힘을 얻도록 강력하게 삶의 동기부여를 부여하는 그 상황을 격려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격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돌아봄과 격려를 하는데 본문 24절 처음 부분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부사인데요, 서로 그랬습니다. 서로. 이 서로라는 단어가 명사로 활용될 때는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의미하는데 부사로 활용될 때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온화한 미소가 교환됩니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축복을 하고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소통과 공감이 일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힘을 공급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또 달려가야만 할 새로운 소망의 목표를 발견합니다. 함께 어깨를 걸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와 고독을 느낄 수 있는 틈이 있을까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라면 고립감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 인상적으로 들려집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를 하는 방법으로 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사랑으로.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아가페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가 성탄 때마다 주님의 성육신을 기억하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볼 때에 고독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을 전제한 돌아봄과 격려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옆에 물어보세요. 외로우세요? 내가 다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드릴게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때에 선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된 선행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일체의 모든 행위를 선행,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이 선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사실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핍박 속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쪽에서 핍박을 받으면 조금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고, 조금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떠돌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떠도니까 어때요?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 공고한 상황을 만나는 성도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행동일체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에 두고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선행에 기초한 지체들 서로 간의 돌봄과 격려가 있을 때에 천국을 경험한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지체들 서로 간에 이 사랑에 전제한 또 선행을 하는 그런 돌봄과 격려가 있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우뚝 섭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죠. 여러분, 부흥의 원리는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행으로 격려할 때에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좋은 소문이 나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머리이신 서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서로인가? 그런 서로인가? 주님이 머리이신 서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강력하게 격려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서연 공동체로 들어오기만 하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외로움이란 질병을 쉽게 이기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우리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또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방이라고 부르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표정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변화를 확인했을 때 그들을 섬겨낼 수 있는 사랑방.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랑방 데이로 지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방으로 모일 때 서로의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자주 제가 들려줍니다. 100% 완전한 의사소통을 놓고 볼 때 말로 의사소통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한 38%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55%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표정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55%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 말도 필요하고 행동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스산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까? 11월을 노래한 시인들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열대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시 작업을 하는 시인들의 11월에 관한 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11월을 굉장히 스산한 그런 시기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따뜻함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냉담해지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냥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종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사랑방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 데이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랑방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외로움이라는 이 악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뭘까?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교회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조직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선교를, 이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 리더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체계적인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조직체로서의 교회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처음 개척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죠. 이걸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유기체로서의 측면이 있어요. 조직체로의 측면과 유기체로서의 측면.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 각자의 심령에 보혜사로 임재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영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한 지체가 되어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상황을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핵심은 누구이시죠? 보이지 않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직분자들로 구성된, 또 앞서 섬기는 일꾼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온 성도들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적 유기적인 성격을 가진 공동체. 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단절과 소외 아픔을 겪었죠. 전 사회가 겪었는데 주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른 공동체는 일단 접어두고 교회 공동체만을 놓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가 지금 교회 양면성으로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 양면을 얘기했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조직이야. 조직이 서로 정보를 잘 교환하고 그냥 서로 정보 나눔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그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한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정부가 모이지를 못하게 했죠.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조직 가동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진 유기체적 교회를 강조한 교회는 오히려 더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그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이 위체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오히려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국가기관에서 사람들이 4명 이하로 모여야 된다고까지 아주 강력한 규제를 했을 때에도 4명 이하의 소그룹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교회들은 서로를 작은 숫자가 모여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격려하면서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임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이 단절되고 소외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로구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소그룹 안에서 기쁨을 계속 누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어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작동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진리가 있죠. 정보만 잘 전달되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의 조직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교제와 소통과 공감은 온라인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그런데 왜 드리느냐?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 특수한 상황과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보조수단이지 그것은 본질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져와서 함께 한 장소에서 모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걸 깨달았고요. 한 영혼은 한 영혼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맞잡을 때, 얼굴을 대할 때 이게 가능한 거야 하는 것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연세가 높으시니까 몸이 염려가 돼서 계속 예배를 못 나오시다가 또 몸도 더 연약해지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사랑방 모임에도 오지 못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사랑방 모임에 다시 참석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숨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혼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직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실 때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번에 두방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 때에 함께 모이는 것을 패했다가는 진짜 패함을 당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됨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셨을 때 더 힘있게 모이고 집중력 있게 모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강력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에 또 우리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나누고 마음껏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힘있게 모이고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서현교회는 정말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사랑방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가 선자를 잘 생각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지금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내가 만나는 귀한 영적인 가족들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더 힘있게 돌보고 격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서현의 영적 가족들 위해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온 땅에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